사람은 모두 다 자유로운 삶을 원합니다. 자유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소유하고 있는 이 인간의 본성인 자유를 억압하고 이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누구나 다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라고 권면을 하면 예수 믿기를 거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음 같은 변을 늘어놓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또 신앙의 굴레에 속박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신앙의 굴레에 속박되는 걸까요? 우리의 본성과 거스르는 그런 자유가 억압된 삶을 사는 걸까요? 절대 진리인 성경을 보면 이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1,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믿고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자유하게 될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자유가 제한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 같은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자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육체적인 자유라기보다는 영혼의 자유를 말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영혼의 자유, 마음과 생각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진정 행복으로 이끄는 자유는 육체의 자유라기보다는 마음과 생각, 영혼의 자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매 끼마다 산의 진미를 먹고 수억만금을 소유한다 한들 내 마음이 지옥이면 무슨 사람이 행복을 얘기하겠어요? 염려 근심으로 가득하고 불안과 초조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영혼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잠언 17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집에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천국이에요. 가정이 화목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반면에 막 제육이 가득해요. 먹을 것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집안이 늘 전쟁터예요. 마음이 늘 전쟁터예요.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영혼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선물해 주십니다. 베푸십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제자가 될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선물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얻게 되는 영혼의 자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세요.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영혼의 자유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과 욕구, 이건 건전한 욕심과 욕구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이 건전한 욕심과 욕구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인간의 역사는 창조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처럼 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건전한 욕심과 욕구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과 욕구가 지나쳐져서 끝도 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과 욕구, 이 탐욕으로 변할 때 우리가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과 욕구는 본능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끝도 없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탐욕으로 변할 순간부터 우리에게 큰 문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이 탐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삽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탐욕 때문에 과도하게 집착을 해서 몸과 마음이 막 피폐해지신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 탐욕 때문에 자꾸 나와 남을 비교해서 열등감에 막 허덕거리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 탐욕 때문에 막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해서 막 상실한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이 참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역시 문제는요, 이 탐욕과 건전한 욕심과 욕구의 이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에 있어요. 어디서부터가 탐욕이고 어디까지가 경건한 거룩하고 건전한 욕심 욕구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조금 순간 지나치는 순간부터 탐욕에 이르러 우리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에 순종하여 참된 제자가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데 무엇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인물은 구약의 성도였던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신앙을 다윗이 가졌더니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자유를, 부족함이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탐욕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신학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른 말로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말에 순종하여 제자가 됐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됐다. 나는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신앙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에 순종하고 그의 참된 제자가 돼서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다윗과 우리는 애시당초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던 금은보와 재물을 소유했던 사람이고 왕이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권력과 권세를 가졌던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했던 사람과 우리와 어찌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느니 많으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우리보다 더 가난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병약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보다 더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고요. 그의 가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엉망이었어요. 가정의 전쟁과 불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믿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제자가 됐더니 그냥 부족함이 없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을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됐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내려놓음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복, 받아야 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이고 이 복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의 말에 순종하여 참된 제자가 됐으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음의 복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자족의 은혜가 없고 내려놓음의 복이 없어서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고 또 얼마 되지 않은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 붙들고 있으려고 또 얼마 되지 아니하는 있다가 없어질 그 사랑 그 붙잡고 있으려고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선하고 바르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또 그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 참된 제자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자족의 은혜와 내려오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진정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말에 순종하여 참된 제자가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얻게 되는 영혼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세요.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회적 동물 호모사피엔스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야 행복하고요. 그리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외톨이 혼자가 되게 되면 두려움을 필연적으로 느낍니다. 창조의 섭리가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뇌심리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의 쓴 글을 우연히 읽었는데요. 이 글에 의하면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외톨이 혼자가 되면 이 뇌에서 어떤 호르몬 분비를 명령하냐면 사람이 통증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도록 명령한답니다. 반면에 사람이 만족할 만큼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접촉을 하게 되면 소위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 옥시토신을 분비하라고 뇌에서 명령을 한다 그래요.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혼자가 되고 외톨이가 되면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사회적 고립과 혼자가 되는 외톨이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편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쏟아가며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정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설령 지금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 혼자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결국 우리는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내 편이 되세요. 내 친구가 되세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를 보면 전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신앙인들은 전부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한 사람 성경에서 찾아드릴게요. 시편 118편의 저자입니다. 시편 118편은 누가 쓴지 정확히 몰라요. 다윗이 썼다고도 하고, 학자들은 주전 한 600년경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시편 118편을 썼다라고 해요. 어찌됐든 간에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정말 외롭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에 쓴 시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하고 하고 있어요. 그의 신앙 고백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와 있고 정말 모욕과 천대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건 단순히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 체면, 자기 암시가 아니라고요. 실제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는구나를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돕는 자들 중에 계심으로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여러분을 하여금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권면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의 말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그리하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의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너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게 하세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반드시 인간이 극복해야 해야 할 숙제이자 과제야. 그런데 절대로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요. 이 과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지 죄송하지만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수개월, 수년, 수십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날이,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허물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은 찰나의 순간일 것이고 우리의 실체,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었기에 부활하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로서 또다시 부활하여 우리 주 예수와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들 따라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34절에서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말에 순종하여 그의 제자가 되기 전에 죄송하지만 우리는 죄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종이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속에 계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죽음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처소를 예비하셨어요.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얼마나 은혜로운 소식입니까? 예수를 잘 믿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세요. 예수님의 성품 내 인격 되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예수님처럼 감사하고요, 예수님처럼 기뻐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열정적으로 사시게 노력하세요. 그리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죽음 그까짓 거 다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릴 소망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미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자들은 이렇게 죄의 종이 가야 할 길은 지옥 형벌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 혹자들, 불신자들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생각 어떠합니까? 그런데 그날에 이르러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인생, 귀한 생명,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불확정성에 걸지 말고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성, 확정성에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맡기세요. 그 주님과 더불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